믿음 잘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진짜 우선 믿음 그 자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둬도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네. 좋은 믿음이 되기까지는요, 참 어려워요. 예, 좋은 믿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부단히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래야 참 좋은 믿음으로 올라가는데, 그 믿음이 식어지는 것,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좋았던 믿음이 나빠지는 데는 한참이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한 방에 믿음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 그 자체가 그냥 예배 마치고 교회다 이렇게 그냥 두고 갔다 오면 잘 있고 그런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믿음은 그냥 이렇게 방 한켠에 이렇게 두고 살다가 다시 예배 드릴 때 그 믿음 챙겨서 오면 그 믿음이 그대로 잘 있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참 그래요. 잘 보살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화분 키워보셨죠? 다 화분들 집집마다 예쁜 화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늘 이렇게 물만 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키워보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져줘야 그 나무가 있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을 가져줘야 그 화초들이요 건강하게 싱싱하게 자라요. 물만 제때제때 준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항상 돌보고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보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관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환경이, 여건이 우리의 믿음에 그다지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이요 우리의 믿음에 협조적인 게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오히려 해로운 것이 더 많고 방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교회에서만 살면 좋겠지만, 믿음을 지키는데 좋겠지만 안 그래요. 사람 만나야 되고 온갖 소리 들어야 되고 온갖 거 봐야 되고 우리가 듣고 보고 만나고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러지 말라, 만나지 마라, 듣지 마라, 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그리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리는 말 다 듣고 보이는 것 다 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건강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모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노략하려고,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노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틈만 나면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 놔버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변질시킬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것이 사탄이 지금 내 믿음을 건드리고 있는 거구나. 잘 알아차리는 편이신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알아차리실 것 같으세요. 저도 웬만큼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저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목사인 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어이쿠
내가 걸려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축사합니다. 장일성 목사 속에서 나를 미혹했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축사합니다. 저 자신에게서 제 안에 그 영의 미혹들을 쫓아냅니다. 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믿음을 그냥 대충 방치해 놓으실 수는 없잖아요.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믿음 지키는 것이 귀찮다고 그냥 믿음 대충 방치해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워낙 소중한 것이니까. 아멘. 건강이 소중하니까. 건강이 소중하니까 힘들어도 운동해야 돼요. 네? 건강이 소중하니까 추워도 운동해야 돼요. 건강이 소중하니까 더워도 운동해야 돼요. 건강이 소중하니까 바빠도 운동해야 돼요. 잘 안 되긴 하는데 저도 운동을 좀 이렇게 꾸준히 좀 하려고 하는데 게을러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더워서 안 되고 그러는데 정말 건강 생각하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바빠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추워도 해야 되고 더워도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것 맞죠?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것 맞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바빠도 믿음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추워도 믿음 관리해야 되고요. 네, 더워도 믿음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이야기하면 막 은혜 받겠지만 너무 쉬운 것 이야기하면 은혜 못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우리가 할 만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아멘. 우리의 행복한 믿음을 위해서.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자.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 쏙 모여있는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찾으라면 어디이죠? 믿음에 대해서 쏙 모여있는 말씀을 모아놓은 성경 히브리서예요. 그 중에서 완전히 믿음이란 믿음에 대해서 더 압축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성경장이 히브리서 몇 장이죠?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성경 그 바로 다음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서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주로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믿음 이거였는데 야고보서에서는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믿음이 꺼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완성입니다. 믿음이 속에서 다 완성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워요. 믿음 그 자체는 우리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그 정말 좋은 믿음도 그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 맞다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이것이 야고보서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행함 있는 믿음 되자. 실천하자. 믿음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좀 전에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게 많죠. 일단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그리고 몸이 아프면 적당히 필요한 약도 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이 부족하면 건강이 약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리고 휴식도 취해줘야 돼요. 몸을 못 쉬도록 하면은 이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요. 휴식도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안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나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딱딱 차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내 마음대로 다 차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에게 들어와요. 그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빼내야 돼요. 잘 해소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빨래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 자르는 사람도 있고, 사우나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스트레스가 잘 해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 찌꺼기들이 기도로 다 토해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끗하게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토설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 갖고 돼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 일단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건강한 믿음,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이 말씀을 잘 골고루 받아 먹는 거예요. 편식하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돼. 골고루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골고루.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부드러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갖고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이런 것만 갖고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건강,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또 움직이고 또 활동하고 믿음으로 계속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쉬고 싶어요.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쉬고 싶어요. 그 생각이 들면 지금 나는 영적 건강 상태가 좀 몸살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아까 누가 그랬죠? 감기 걸리면 너무 이렇게 푹 뒤집어쓰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활동량이 있어야 돼요. 활동량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건강, 믿음 생활 조금 쉬었다가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는 내가 지금 영적 몸살이 왔나 보다. 이렇게 진단해 보시면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안 돼.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움츠려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멘. 교회 봉사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사람답게 주님과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면 직장에서도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의 여운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린 사람처럼 생각하고 예배 드린 사람처럼 말하고 예배 드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내면의 영성도 탁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아주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도 뛰어난 믿음,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꿰뚫어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그 깊숙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우리 축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이 부분만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어려우면 우상 찾고 미신 찾고 자기들 신 찾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점집 생각도 하지 않던 사람이요 어려워지면 정보로 한번 가보고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평소에는 전혀 무관심하던 사람이 뭐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굿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도의 모델로 누가 등장을 할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모델입니다. 기도의 모델. 엘리야 선지자는요. 네.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사르밧에 한 과부가 외동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하십니까? 가물어서 비가 안 왔어. 비가 얼마 동안 안 왔어요? 전체 3년 반 동안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와서 곡식은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집에 한 움큼의 곡식 가루가 남아있는데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요걸로 빵 구워갖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 굶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구워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축복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이 오로지 그 외아들 하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달려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와서 죄 많은 우리 집에 이런 심판이 왔나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도의 응답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알고 갈멜산에서 단판을 짓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제사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불로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로서 불러오는 능력의 기도를 드린 선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강력하게 불러올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델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 자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서 꿇어 앉아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저도 해봤는데 그 자세가 불편하고 잘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자세가 나온 거예요. 기도의 자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했고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흐르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서늘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몰입 기도를 했는지 그 서늘한 곳에서 동산에서 땀이 흐르도록 그런데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몰입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정말 그렇게 몰입 기도를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정말 그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에다가 얼굴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나의 기도의 자세가 나올 겁니다. 꼭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게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오도록 기도해야만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잘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의 몸부림으로 나의 몸짓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몸짓이라면 하나님은 그 몸짓을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비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는
엘리야 선지자 정도 돼야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일까요? 그럴까요? 이런 정도 기도와 이런 정도의 기도 응답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되니까 가능한 거야. 이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기도했고요.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다면 성정이 같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보십니다. 아멘. 아멘. 다만 차이가 있다면 확신의 차이입니다. 확신의 차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확신은 기도해본 사람이 가지는 확신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해봤어요. 기도 응답 받아봤어요. 기도해본 사람,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에게 이 기도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를 살려내시는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삶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의 맛을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그냥 어떤 종교의 하나의 어떤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즐거울 때만 찬송하면 된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즐거운데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즐거우면 찬송하는 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 중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 찬송가 중에 흑인 연가가 몇 곡이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곡 중에는 305장 찬송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미시. 나 같은 죄인 살. 이 찬송가는 원래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그리고 또 147장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노래하는 찬송가입니다. 이것도 흑인 연가더라고요. 복음송 중에도 흑인 연가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송 중에도 흑인 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이 희망도 없고 위로받을 길도 없고 절망적인 노예의 삶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가를 흑인 특유의, 흑인들의 그 아주 특유의 그런 곡조를 가지고 그들의 찬송가를 불렀어요. 마치 민요처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찬송가를. 그랬던 것이 그것이 흑인 연가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때는 찬송하라고 그랬죠? 즐거우면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즐거울 때 찬송하면 기쁨이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꼭 찬송하십시오. 아멘. 괴로울 때 찬송하면 위로가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아멘. 괴로울 때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사울 왕이 귀신의 역사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때 그 찬송 속에 사울 왕을 괴롭혔던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사울 왕에게 있었던 고통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조금 전에 흑인 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인들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버젓한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악기는 더더구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음악적인 조건들은 무지합니다. 악보를 그리거나 음정을 잘 맞추거나 박자를 잘 맞추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흑인 연가가 두각을 드러내고 연구하고 그런 흑인 연가에 어울리는 그런 곡조들이 또 재생산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흑인 노예들이 찬송가를 그들이 부를 때는요, 그냥 민요처럼 콧노래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노예 생활 속에 오로지 그들은 찬송가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해요. 북한 지하교회에서는요, 찬송 소리내서 우리처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셨어요? 없대요. 가보신 분들 말씀이 없대요. 입만 뻥긋뻥긋한대요. 얼마나 찬송 소리내서 부르고 싶을까? 우리는 마음껏 여기 뭐 찬송 크게 부른다고 누가 와가지고 민원 넣고 이런 데도 없는데 마음껏 찬송 소리내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모르고 찬송의 은혜를 우리는 사실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네? 찬송을 얼마나 소리내서 한번 부르러보고 싶을까요? 오래전 일인데 한 나이가 좀 드신 남자분이 탈북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탈북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이분이 탈북을 하는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자기는 이제 뭐 굳이 탈북할 필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굳이 탈북할 고생해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가면서 탈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탈북하려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찬송 마음 놓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선교사님이 그걸 녹음을 했어요. 네. 정말.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요,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심이 그곳에 임하는 역사들이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잖아요. 아멘. 환한 불빛 속에서 네,
스피커로 악기들 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안에서 냉랭한 그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지금 지하교회에서는 놀라운 치유와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그곳에 임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에 대한 모든 교훈을 담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떠올려지나요? 다윗입니다. 다윗. 찬송하면 다윗 이렇게 떠올려질 정도로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찬송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다윗과 찬송의 관계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은 천막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24시간 찬송하고 싶었던 그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던 사람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누가 찬송을 했을까요? 천사들이. 찬송하는 대장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늘 곁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은 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찬송. 아멘. 비록 나를 찬송하던 천사장과 천사들이 타락을 했지만 난 찬송 없이는 못 살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계속 찬송 받을 거야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사야 성경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죠? 아멘. 정말 맞죠? 하나님,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많이 뒤집혔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뒤집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찬송을 위해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원래 창조 목적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행복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입니다. 아멘.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찬송과 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찬송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희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우리보다 더 잘 아냐면, 누가 우리보다 더 잘 아냐면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사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인류 가운데 음악을 통해서 미혹하고 영혼을 노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용되는 많은 음악들 속에 여러분 사탄의 노림수가 있고요.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영적 요소들이 그 음악 속에 스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송 더 많이 불러야 돼요. 아멘.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속에 파묻혀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비결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성에 천막을 쳐놓고 찬양팀 한 팀이 몇 명이었다고요? 찬양팀 한 팀이 24명이에요. 24명. 24명. 그것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24명의 찬양팀이 한 팀이에요. 24명의 찬양팀이 한 팀이 딱 돼가지고 1시간을 찬양을 해요. 1시간을 꼬박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팀이 끝나면 다음 팀이 또 와요. 몇 명이 와요? 똑같이 24명이 와요. 또 1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 1시간이 끝나면 또 다음 팀이 와요. 이렇게 24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한번 우리 다윗성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우리 귀에는 뭐가 들릴까요? 크게 들리든 작게 들리든 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다윗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들으면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송입니다. 제가 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에 이 귀신이 역사하는 여자분을 치유받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고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뭐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잘 몰라서 집사님들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찬송만, 보혈 찬송만 1시간을 그냥 막 뜨겁게 펄쩍펄쩍 뛰면서 보혈 찬송만 1시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1시간 정도 찬송만 계속 뜨겁게 불러요. 지금 그때 그렇게 찬송 뜨겁게 했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은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찬송을 아주 힘있게 뭐 멋지게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연세가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냥 뜨겁게 그냥 불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막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놓고 거기서 막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거의 1시간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찬송과 기도 몇 시간 했다고요? 조금밖에 안 돼요. 2시간. 그때는 보통 그 정도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2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찬송하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떠세요?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라. 뭘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말씀해 놓은 기도와 찬송이 오늘날 교회에서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더 두터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빼앗겨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기도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찬송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1전은교회 성도님들의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제안합니다. 요즘은 찬송가 틀어두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저는요, 저희 집에 가면은 스피커가 서재에 이렇게 있어요. 이따만해요. 1개가. 이따만한 게 2개예요. 그래가지고 놓을 자리가 없어갖고 이렇게 책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 스피커를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찬송 들으려고. 늘 찬송 틀어놓고 설교 준비할 때 찬송 틀어놓고 설교 준비합니다. 네.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 서재에서 그 스피커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찬송 틀어놓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마다 찬송가가 그곳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불러서 좋기도 하지만 찬송이 흐르기만 해도 어둠의 권세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막 역사할 때 사울왕이 찬송을 불렀어요? 다윗이 불렀어요? 사울왕이 따라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진짜 찬송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찬송은 다윗이 했지만 사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스피커로 나오는 찬송일지라도 그 찬송 곡조 속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쭉 들어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가 꼭 찬송을 늘 내 목소리로 불러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면 더 좋지만 우리가 늘 그럴 수 없을 때는 찬송을 들어놓으세요. 휴대폰 속에 찬송가 좀 많이 저장해 놓으시고 성경 낭독 틀어놔도 좋죠. 매우 좋아요. 네. 흑인 노예들이 노래를 잘 불러서 흑인 영가 찬송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좋은 찬송가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송가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책상에서 악보를 딱 오선지를 놓고 금방 두들겨가면서 찬송가를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콧노래를 불렀던 찬송이 가장 은혜로운 찬송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찬송가가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와 찬송의 삶이 더욱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시고 믿음이 강건해지시고 아멘.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고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찬송이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시고 아멘. 우리의 영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1전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찬송, 하나님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찬송, 그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찬송,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영광의 찬송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찬송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찬송이 울리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실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